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지 않은 때라도 이 평안의 인사를 해야 하는 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제자들 마음속이 혼돈 그 자체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느냐, 언제나 평안을 인사로 나누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서 프랑스 대학 입학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칼로레아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점이 있다면 철학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사랑이 의무적일 수 있는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지식은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일체의 믿음을 배제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18살 청소년들이 4시간 동안 논술로 답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매년 수능이 얼마나 쉬웠냐, 어려웠냐, 1등급이 몇 점이냐 이런 걸 되게 관심 갖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 시험대가 되면 올해 바칼로레아의 철학시험 문제는 뭐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시험 문제가 그 당시 사회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 프랑스 정치인들의 비리로 얼룩진 한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해에 나온 문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윤리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다, 도둑질 안 하고 평범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윤리를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입으로만 떠드는 저랑 그런 정치에 전혀 관심을 둘 겨를이 없이 사신 부모님을 보니까 저보다 부모님이 이 사회에 훨씬 더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지 부모님은 실제로 이 대한민국 그 시민 2명을 길러내셨잖아요. 기여를 하셨잖아요. 비교를 하니까 정치를 모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훨씬 더 우리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신데 내가 훨씬 윤리에 대해서 뭘 말하겠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 주에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천주교에서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어른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맞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KBS, MBC, SBS 일반 방송 다큐멘터리 정도에 나올 급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개신교에는 누가 계신지 혹시 아세요? 김수환 추기경님에 상응하는 목사님,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목사님은 1907년생으로 북한 평안남도 출신이신데 6.25 때 피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시 가장 가난했던 피난민들,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이제 섬기셨습니다. 후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그분의 목회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했습니다. 1992년에는 독일에서 종교인들에게 주는 종교인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이 있는데요. 그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그때 수상소감을 하시는데 나오셔서 자신은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모습에 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읽어주시면 아름다운 빈속 한경직이 별명인데요. 그분의 청빈함 때문입니다. 돌아가실 때 그 부분의 유품을 보면은 그 성경책, 입고 있는 옷 한 벌, 정말 좌식 쬐끄만한 책상 이런 것 몇 가지들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경진 목사님이 또한 한경진 목사님이 김수환 추기경님보다 15해 위의 선배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 주시면
모두 함께 군부 독재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여기가 한경진 목사님, 김수아 추경님, 가운데 무소유 아시죠? 법정스님. 뭔가 좀 죄송하지만 간지가 좀 나죠? 이렇게 셋이 같이 있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1987년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군부의 고문으로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김수환 추기경님의 설교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 가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고 잡아댔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제자, 너의 젊은이, 너의 국민,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저는 지금껏 이렇게 성경 말씀이 살아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런 설교를 몇 번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그 당시 군사 정권을 옹호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시대적 한계라고 변호하기에는 미국에 가셔서 전두환 군부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1980년에는요. 군사반란으로 12.12 군사반란으로 군부가 정권 잡은 그 해 다음 해에 참여한 국가조창기도회입니다. 1980년. 거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그놈이고 그 옆에 보면은 이분이 아마 한경진 목사님인 것 같죠. 나란히 앉아가지고요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당시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개신교의 그냥 어른이었어요. 개신교의 교황 느낌이었어요. 개신교 하면 한경진 목사님일 때예요. 이때 이미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때 설교를 하셨고 그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라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 기도회에서 전두환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라는 칭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조창기도회는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독재, 국가폭력, 인권 유린으로 얼룩져 암흑과 같은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이 두 설교 중 어떤 설교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을까요? 이스라엘도 정말 암흑스러운 시기를 거쳤죠. 구약 성경에서.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비추어 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 중에 이사야의 선포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 구관들을 퇴역하여 흙과 착하며 다 내 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부활을 위하여 신뢰하지 아니하며 아우의 제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언자들의 활동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그 나라의 정부와 정치인들의 통치를 비판하는 사회 변혁 활동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활동이 결국 왕과 정부를 비판하는 사회운동가들의 모습을 띠입니다. 한 사회와 통치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권력자에 대한 경고와 비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활동도 결국 성전과 율법으로 권력을 독차지하던 지배층에 대한 대항 아니었습니까?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면서 바른 신앙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고 매일 새벽 기도 드리시는 할머니께서 잘못된 정부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종교 지도자 입장에선 다른 얘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설교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그러는 게 안 좋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쓸데없이 정치 문제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그 정치적 견해를 바꾸겠다 이런 거에 막 자기 소명이 있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좋지 않죠.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때로는 용기 있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개인의 죄, 우리 영혼에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어둡고 불합리한 구조에도 비추시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조로 쓴 증사를 지우시고 제하여 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풍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쉽게 풀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불리하게 어떻게 거스르고, 쉽게 하면 우리를 억울하게 불리하게 억압하는 법조항을 제거해버린다. 또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셔서 그들을 무력화하게 하시고 웃음거리를 만드신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 마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두운 구조에도 밝은 빛을 비추시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3일 밤 대한민국 정부가 또다시 시민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급박한 사태는 불과 2시간 반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또 언제 또 이거 일어나나 해서 잠을 많이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뻔하였고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일상이 박탈당할 뻔하였으며 몇몇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까지 위협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코 한밤의 해프닝 정도로 여겨선 안 될 것입니다. 실패한 후에야 군내 장성들이나 정치인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데, 만약 이 계획에 성공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을 바꿨을지, 어디 편에 섰을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불과 몇 분 차이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명확해졌듯이 우리나라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력과 끝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숨막히는 불평등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태는 끝나지 않아서 탄핵에 찬성한다, 탄핵에 반대한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과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컴컴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이 땅이 혼돈하고 어둠컴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어두운 사회 속에서, 혼란스러운 사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같은, 저는 그게 하나님의 빛이라고 믿어요. 그런 빛을 발견했습니다. 두 장면에서 발견했는데요. 바로 시민과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말이죠.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그 추운 밤에 국회의사당으로 모인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고 맨손으로 총을 찬 군인들을 감싸 안으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비상계엄 나면 대처 요령 이런 거 배운 것도 아닌데
더 인상적인 건 군인들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아주머니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너도 아주머니가 얘들아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폭력을 쓰는 사람을 오히려 말리고요. 야 얘네들 애들이야 애들! 뭐 이러면서 야 위험해 라고 말하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게 군인들 보고 너네 넘어가면 이거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군인들을 적이 아닌 같은 국민으로, 이웃으로, 심지어 자기 조카들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들 느끼셨겠지만 뭔가 주저하며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군인들의 모습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스웨덴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강 작가가 그 계엄군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젊은 군인들이 급한 상황에서 뭔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소극적인 행동이 명령권자들에게는 소극적으로 보였겠지만 저는 그 행동이 그 순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짧은 순간에 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뇌와 두려움과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젊은 군인들이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이 아무 일 없이 끝나기를, 빨리 좀 끝나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자기가 창문 깨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이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래서인지 시민과 군인들이 몸으로는 충돌하고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뭔가 서로 다 이해하고 있다는 연민과 동질감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부대를 복귀하는 군인들을 향해 시민들은 잘 가라며 수고하였다며 아들을 보내듯이 보내주었습니다. 가장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꽃 피운 평화가 너무나도 모순적이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순적이고 아름다운 평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답은 단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과 국가 폭력에 대항하여 이미 많은 피와 희생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인 아내와 살면서 놀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우리나라는 존경하는 인물 누구야 하면 이거 안 나오면 간첩이잖아요. 딱 누구 나와야 돼요, 먼저. 다 간첩 아니시잖아요. 딱 누구, 그냥 역사적 존경하는 인물 하면 이순신 세종대왕 바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굳이 뽑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다가,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도 거기 들어갑니다. 뭐 시빈 이런 거 하면은 이런 식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일본이 막 통일되기 시작할 때, 고대에 그때 이제 힘 있던 사무라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면 그냥 누가 더 멋있냐 이런 거예요. 그 뭐 어떤 무협지 보면은 무슨 파 해가지고 나는 이쪽이 더 좋아, 저쪽이 더 좋아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캐릭터를 고르는 것처럼 고르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 나는 오다, 뭐 노부다 파다, 뭐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파다, 뭐 이러면서 논대요, 실제로.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일본은요, 누군가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 전체를 구한 일이 없어요. 제가 너무 일반화해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너무 분명해요. 우리나라 보세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은 도망가도 스스로 지 나라 지키겠다고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고요. 3.1운동, 4.19 혁명, 또 민주화 항쟁들, 부산, 마산, 광주, 또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우리 수많은 선교사분들, 또 신사 참배 안 해가지고 순교하신 분들, 또 선교사분들의 피,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말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모든 피들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내던진 희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겹겹이 스스로를 희생한 피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희생의 피가 그날 너무나도 위험했던 날 밤을 넘겨준 것 아닐까요?
그 모순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낸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 우리 세상을 가장 밝은 빛으로 비추어주는 그 빛은, 가장 밝게 비추어주는 빛은 바로 희생의 빛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력, 갈등, 불평등, 혐오, 이런 어둠들이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앞서 흘린 희생의 빛이, 희생의 피가 우리 사회를 어둠 속에서 밝게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빛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희생의 빛.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초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의 빛이었는데요. 우리 설교 말씀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초는 희생의 빛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빛나는 빛처럼 희생이 우리 사회를 비춘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사회의 구조와 어두운 그 사회도 비춘다고 하셨는데, 그 빛이 어떻게 이 세상을 비추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바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눈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리하게 한, 그 억울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는 증서, 그것을 지우신대요? 무엇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또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무력화하고 무엇으로 구경거리를 삼으신다고 합니까? 십자가로. 십자가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는 바로 희생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조를 밝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냥 편하게 앉아서 말씀 전한 것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살았고, 예레미야는 수없이 옥에 갇혔으며, 호세아는 일부러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희생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희생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희생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잘했다 칭찬받기보다는 바보냐고 욕 먹어요. 오히려 무슨 바보짓이냐고. 요즘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된 뉴스가 있는데, 최근에 서울에 폭설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눈치 게임 성공 뭐 이런 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대요. 그래서 한 인문학자가 그런 사회 풍토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때 이제 서울시가 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 도로에 눈을 하나도 못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아주 뭐 명령하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자기가 눈 안 치웠으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치 게임을 해가지고 자기는 다 사람들 차 안 끌고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자기는 차 끌고 와가지고 평소에 50분 걸리는 거 30분에 끊었다 뭐 이런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크게 나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냐면 우리 사회 풍토가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남보다 이득 취하는 걸 낙으로 삼으면서 산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쳐서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득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밝은데, 고민도 얼마나 똑똑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이득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건 생각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 DNA 자체가 이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에 유리한 방향인 거죠. 그 DNA 자체가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려 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아메바도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메바도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 본능이라는 거죠. 그냥 계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함으로 희생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펼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앞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해야 할 우리 사회 과제는 희생이라는 이 덕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방식은 이득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욕망을 채웠다라는 것이라기보단 교회나 기독교의 이득이 되면 그걸 그냥 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여기 설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설교에서 한국교회 군대나 교도소 같은 국가기관에 행정 목사를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걸 얻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군대 안에 그 스님도 없고 신부님도 없고 군대 목사만 있었어요. 그리고 교도소 같은 데도 목사만 다 들어가고 이득을 본 거죠. 그런데 그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손해보는 거죠. 희생하는 거니까. 독재 정권 하에서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협조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이득을 많이 봤어요. 큰 집회를 할 때 공병대가 와가지고 막 텐트 쳐주고 자리 깔아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 이득을 봐가지고 그 시절에 우리나라 개신교가 천주교랑 불교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장했거든요. 이득을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느냐? 그게 선인가? 아니면 희생을 보며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옳은 길인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사실 이런 말씀 드릴 게 아니죠.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설교한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갑자기 뭐 변하고 이런 게 아니지만 정말 작게나마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시면서 또 교회를 찾아가시면서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갑자기 막 큰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 사회의 어둠을 비치시고 그 빛은 바로 희생의 빛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으로 우리 사회를 비추어주고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름답게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